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3일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 사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와 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적용되고 또 선포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같이 나누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히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기도옵나이다. 오늘 사사기 이제 6번째 강의 7장과 8장을 같이 공부할 텐데요. 제가 지난주에 요절 말씀 드린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지난주 요절 말씀 같이 읽고 오늘 본문 7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오늘 사사기 7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말씀을 읽고 각 가정에서 말씀을 사사기 7장 1절로 3절 성경을 펴시고 먼저 읽고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7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롯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리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비춰이기를 누구든지 죽은 자는 길러앗으로 있거나 돌아가라. 이에 들어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던 이제 사사들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미디안을 가나안 땅 원주민 가운데 일부죠. 미디안을 공격하는, 물론 저 북쪽에 이스라엘 땅 북쪽에 땅을 지배하고 있던 당시 가나안 원주민 족속 몇 나라들입니다. 그들과 이제 싸우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싸우는 이야기의 내용 전체 핵심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기드온의 300용사, 이제 수많은 군사들이 싸우겠다고 찾아왔지만 하나님 걸러내서 막 딱 300명만 남겨두고 그들을 하나님 미디안을 이제 공격하는 이제 군사로 사용하셨다. 이런 얘기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여롯바알이라는 기드온과 이제 미디안의 족속들 여러 왕들의 이제 등장합니다. 그들과 함께 싸우는 장면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싸우려고 진을 쳤던 장소가 하루셈 곁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적군인 이 미디안의 족속들은 어디에 진을 쳤는가? 모리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진을 치고 이제 대치를 하는 전쟁을 이제 일촉즉발의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성경 제일 뒤나 앞에 보시면 구약 시대의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도를 한번 다 펴시고 제가 몇 가지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요. 잘 안 보일 텐데 작아서 여기 성경 보시면 대충 이 정도구나, 이 정도 위치에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상상하시라고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하루셈. 자, 이게 하루셈, 여기 좀 사진, 유성 사진입니다. 지금 현재 사진입니다. 하루셈 위치가 여기가 지금 평야지대입니다. 여기 얼마 조금 언덕이고요. 산이고, 여기 이제 평야지대가 있죠. 다음 지도를 보시면, 여기 하루셈입니다. 바로 여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살고 있는, 아마 이게 살기가 좋은 동네라는 의미도 됩니다. 지금도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 지도 넘어갑니다. 자, 영어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갈릴리 호수입니다. 바로 이게 하룻 골짜기입니다. 하룻 골짜기. 갈릴리 호수에서 멀지가 않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살펴본 다볼산이 바로 있고요.
그 밑에가 하롯 골짜기입니다.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여기 이스라엘 평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래산, 지금 우리 지금 모래산에 적군이 진을 쳤다. 이제 여기가 바로 모래산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근방에서 지금 진을 치고 서로 대치하고 있구나.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여기 밑에가 이제 길보아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다볼산, 길보아산, 모래산, 바로 골짜기. 바로 이 근방에서 지금 여기는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의 서편 쪽에 가나안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던 땅. 거기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려고 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들을 볼까요? 자, 여기가 지금 하롯, 지금 우리가 살펴본 하롯 골짜기 살펴본 모래산을, 이게 모래산입니다. 모래산을 바라본 지금 전경입니다. 모래산이 이렇게 높은 산은 아닙니다. 우리 뒷산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지금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기가 다볼산, 여기가 모래산, 지금 살펴본 그대로입니다. 여기가 길보아산. 그리고 여기가 지금 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하롯, 헤롯, 당한 그 골짜기가 바로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도를 볼까요? 자, 그런데 하롯샘이라는 거, 오늘 성경에 나온 하롯샘. 자, 여기가 기드온 동굴이라고 일컬어지는 동굴입니다. 물론 자그마한 동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물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하롯샘물의 근원지입니다.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하롯샘물이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물이 많이 골짜기로 쭉 따라 흘러내립니다. 이것이 이제 요단강으로 이제 합류하게 되는, 지류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흘러내리는 물이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사람들이 마시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오늘 기도원의 300 용사를 고를 때 나오는 장면하고 명상되는 장면이 제가 이 사진을 골라봤습니다. 그 다음 사진. 자, 물이 있는 이렇게 골짜기 이렇게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이 야자수에 이 열매가 이렇게 풍성하게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열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볼까요? 자, 네, 이거는 뭐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이 하롯이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여러분 설교 노트에다가 그 하롯산의 그 골짜기 위치를 설명한 것을 좀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이런데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사진을 보시면, 여기구나, 여기를 지칭하는구나, 이러면 쉽게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군대가 지금 자원해서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군대가 이렇게 많이 자원해서 나왔는데 내가 보니까 너무 많아. 숫자가 너무 많아. 줄여야 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너무 백성이 많아서 내가 이 상태로는 미디안 사람을 너희에게 넘겨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 이유가 2절 후반절을 보면 내가 이렇게 많은 군대가 자원했지만 너무 군대가 많다고 생각하는 이유, 그래서 내가 미디안을 너희 많은 군대에게 맡기지 않은 이유, 그것을 2절 후반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해놨다 할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슬러서 미디안을 정복한 다음에 미디안을 이겨낸 것이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군대가 많아서 이길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너희 힘, 숫자를 자랑하는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내가 이 상태로는 미디안을 너에게 넘겨주지 않을 거야. 너희가 이기지 못하도록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손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군사력으로, 우리의 전략으로 미디안을 이겼다고 자랑할, 그래서 나를 거슬러서 하나님을 대적할까 싶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망각하고 우리 힘으로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철저히 하나님이 좀 차단하시겠다는 그런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 군대 가운데 누구든지 두려움 떠는 자는 길앗 산을 떠나서 돌아가라. 이 산을 떠나서 돌아가.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할 때
22,000명이요. 자, 돌아간 사람이 22,000명, 남은 자가 10,000명. 자, 그러면 도합 몇 명이 처음 모였습니까? 32,000명이 모였는데 2만 명이 돌아가고 40,000명이 남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10,000명이면 뭐 미디안과 싸워도 되지 않을까? 뭐 그 정도면 뭐 괜찮은 숫자 아닌가라고 우리 생각에는 판단할 수 있지만 기도력이 이렇게 하면 그것도 너무 많아. 근데 사람을 골라내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 방법에 따라 사람을 지금 싸울 사람과 싸우지 못할 사람을 구별해내라고 하나님께서 기도력에 명령하시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도력에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다. 군대가 너무 많아 아직도. 그들을 인도해 물가로 내려가.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저 사람은 싸움에 참여할 자, 싸움에 참여하면 안 되는 자라고 구별해 줄 테니까 네가 그때 거기서 그 구별된 사람만 데리고 전쟁에 참여해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여기에 물가로 내려가라. 이 물가가 바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하루 그 샘물이 흘러내리는 그 강가, 이제 거기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5절에 보면 방법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사람을 구별해내는 이제 방법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누구든지 무릎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따로 세우라. 구별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6절에 그런데 하나님의 결정 기준이 있습니다. 순으로 옮겨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300명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자들로 구별됩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그냥 급하니까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입으로 넣는 겁니까? 엎드려서 무릎 꿇고 아까 그 사람들처럼 이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손으로 물을 떠서 그냥 자기 입에 벌컥벌컥 이렇게 들이키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만 골랐는데 그의 숫자가 300명이다. 그 유명한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구별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물을 핥다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줄 거야. 라고 하는 최종 결론을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10,000명 중에서 이제 남은 사람들 300명만 정말로 32,000을 시작해서 300명만 남은 정도니까 뭐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지금 미디안 군대와 싸울 용사로 선택된 사람들이 이제 선발이 되었습니다. 자, 8절에 이 사람들만 남겨두신, 이 사람들만 데리고 기드온하여 전쟁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이제 설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전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다. 이제 300명만 가지고 미디안과 전투를 벌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자, 군대나 어떤 사람 숫자나 머릿수죠. 어떤 힘, 어떤 인간의 전략이나 지략 이런 것으로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에 의해서 너희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정확하게 드러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있는 말씀과 일치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선택한 지도자 기드온과 동행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와 동행했고, 그 전쟁에 참여 군대와 함께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도우셨더니 이렇게 승리했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깨닫고 그들이 목격하도록 그래서 증인이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가 이제 기드온을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그들을 돕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선포되었고, 1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데 어떤 사람이 이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친구에게 꿈을 말해요. 기드온에게 말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자기가 꾼 꿈을 친구에게 말했다 하는 얘기인데, 그 꿈의 내용이 1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여호와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꿈에 그렇게 꾸었다는 얘기죠. 자, 15절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군대에게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 이름도 없는 무명의 한 사람의 꿈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반드시 당신 기드온을 통해서, 당신 300 용사를 통해서 미디안 전체를 이겨낼 수 있다고, 제대로 정복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꿈을 통해 보여주셨다고 선포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드디어 기드온이 확신에 차서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에 임하게 되는 이야기가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한 가지 전쟁에 참여했을 때 이것만 선포해.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큰 사역의 도구, 기드온을 위하라. 기드온을 도와서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참여할 뿐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전쟁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쭉 18절 이후에 읽어보시면 이제 그들이 도피해서 쳐서 도망간 데가 아벨몰라라고 하는 미디안 군대가 피해서 도망간 장소가 아벨몰라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지도 한번 내려주시면요. 그 다음 지도입니다. 자, 아벨몰라라고 하는, 여러분 잘 성경 좀 자세한 지도에는 있을 텐데, 여기가 아벨몰라는 동네입니다. 바로 여기가 지금 요단강이고, 요단강 동편에 아벨몰라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들이 도망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 300 용사에게 지금 이제 도망갔다, 저기까지 도망갔다, 이런 이야기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기드온에 의해서, 기드온 용사 300 용사에 의해서 무너진 미디안 족속들 명단이 쭉 리스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들 이름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8장에 넘어가시면 3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셉을 너희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 족속들 임금들의 이름이 이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300 기드온의 용사들에 의해서 지금 멸망당한 그 사람들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4절에서 보면 그 전쟁에 300명만 참여했다는 걸 정확하게 밝혀줍니다. 4절에 보니까 8장 4절에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단강에 이르러 추격했다. 그리고 그가 숫곳 사람들이 숫곳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 사람들에게 있는데, 자, 숫곳,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지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구약 성경을 좀 자주 읽으시는 분들은 숫곳 아마 이렇게 자주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연상이 되는 지명일 것입니다. 숫곳이 어떤 동네냐 볼까요? 자, 여기에 지금 요단강이 쭉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흐릅니다. 근데 이게 약복강, 아시죠? 약복강? 야곱이 기도했던 분예일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요단강 동편, 여기가 숫곳입니다. 요단강하고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그리고 숫곳 맞은편에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세켐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세켐. 굉장히 중요한 지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네에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까지 도망을 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곳까지 지금 이스라엘 군대 300 용사가 지금 쳐들어간 겁니다. 숫곳까지. 여러분, 그래서 숫곳이라는 것이 저런 지역이구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주도 한번 볼까요? 자, 숫곳 바로 이겁니다. 요단강 이게 세켐이고요. 바로 여기까지 쳐 들어와서 바로 이게 지금 미디안 군대가 여기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여기 숫곳까지 이스라엘 군대가 따라와서 지금 추격했다, 이렇게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까지 추격해 갔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절에도 보면 세바와 설문나가 각굴에 있는데 동방사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다. 자, 300용사와 12만 명 이상 되는 적군이 붙었는데 지금 300용사가 12만 명을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뭐 쉽게 믿을 수가 없지만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는 15,000명만 남았다. 적군의 숫자는 그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12절에 보면 8장 12절에 이렇게 성경이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기드온이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그렇죠? 온 적군, 미디안 족속들과 숫곳에 있는 그 이방 사람들을 다 격파했는데 거기서 그들을 죽인 숫자가 바로 12만 명이나 된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드온 군대가 300명의 그 소수의 군대로 수많은 적군을 이기고 좀 승리하는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승리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이 8장 22절부터 쭉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8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자 기드온이 당신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작은 소수의 군대로 희생 없이 그 수많은 미디안 적군 가나안 땅 적군을 우리가 물리쳤으니 당신의 능력 정말 대단합니다. 위대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했던 그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 그러니까 대대의 손손, 당신의 후손들로 하여금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기드온에게 요청하는 장면이 22절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 사사시대 후반기에 벌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에 대한 통치자에 대한 요구.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죠. 결국 그 요구를 계속해서 반복하다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등장하는 사무엘 시대 사울 왕의 등장입니다. 자, 그 사울 왕의 등장 이전부터 지금 꽤 많은 시간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치자, 저 적군들처럼 왕을 요구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9장에 넘어가면 바로 이 기드온의 아들,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아들을 이제 왕으로 삼아서 실제로 왕으로 통치하는 이야기가 바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국가를 살렸다, 우리 민족을 살렸다라고 하는 그 살린 주체가 지금 그들은 인간 기드온이라고 생각하고 기드온을 우상화하고 기드온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인간적인 그들의 욕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23절에 기드온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너희의 통치자는 내가 아니라 내 자손이 아니라 우리 가문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첫째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으로 무장되었던 바로 기드온의 신앙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기드온의 신앙이었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여기서부터 영적으로 또 무너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위대했던 첫째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 가졌던 기드온에게 실수 한 번은 전혀 없었는가? 그 다음 27절부터 기록된 이야기가 기드온의 사소한 실수, 허물이 그 이후에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27절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그 금, 여기서 가나안 땅 원주민들 미디안 족속들 그리고 숲곳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쳐 부순 다음에 그들에게서 지금 탈취한 이제 전리품이죠. 탈취한 물건들, 바로 귀걸이라든가 이런 금속들 이런 것들을 탈취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거나 아니면 그것을 누구에게 처분하지 못하고 좀 기드온이 그것을 가져다가
에봇 하나를 녹여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에봇. 뭐 군인이니까, 장수니까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갑옷 같은 거겠죠. 뭐 에봇이라는 단어 여러분 익숙하죠? 여기에 나와 있는 제사장이 입었던 옷,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입었던 옷, 제사장이 입었던 옷, 에봇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슷하게 장수들이 입는 갑옷 같은 것을 아주 화려하게 금으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 오브라에 두었더니 자기 고향 땅에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 갑옷 에봇을 음란하게 위했다. 에봇을 신처럼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뭐 화려했겠죠. 형찬했겠죠. 그러니까 버뜩버뜩하고 하니까 아마 바알 신처럼, 신상처럼 바로 이 에봇도 신으로 그들은 섬겼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27절 마지막에 이렇게 됐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됐다. 올무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욕심과 욕망과 탐욕에 사로잡혔다는 의미입니다. 올무는 욕망에 사로잡혔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원래 의미는 동물을 포획하기 위해서 또 사냥하기 위해서 동물들이 위험에 빠뜨리기 위한 올가미를 뜻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신학분들이 놓는 덫, 올가미 이런 겁니다. 자, 영적인 타락, 도덕적인 멸망으로 이끌 수 있는 함정, 유혹, 바로 그런 것들을 올가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올무입니다. 우상숭배, 도덕적인 타협의 위험성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기도원의 그 사소한 행동 때문에 자기는 너무 예쁘니까 뭐 갑옷 하나 만들어서 그냥 싸움에 나오면 입고 가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것을 사람들은 음란의 도구로 삼았다. 우상숭배의 수단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결과 밑에 이제 30절로 31절 그 자식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8장 후반절 29절로 35절까지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가? 기도는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등장합니다. 그 후손들이 등장하는데 어떤 영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는가를 기록하는 게 바로 35절까지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3절에 이렇게 되십니다. 기도니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난 아들이 70명이었고 31절에 중요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 아까 우리 세겜 지도 봤죠?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입니다. 그 땅에 어떤 첩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첩이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두 단어가 합성합니다. 에비와 멜렉입니다. 자, 아비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멜렉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의도는 뭘까요? 아버지는 왕이다. 내 아버지는 왕이다. 왕의 아버지. 뭐 이런 의미가 그러니까 최상으로 존귀 여기는 높여주는 그러한 뜻으로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애굽의 바로 왕 같은 아주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러한 임금 왕으로 그를 아마 섬기고 싶은 아니면 기도의 마음속에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것으로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아비멜렉이라고 지어주는데 바로 그 아들이 어떤 인물이 되는가? 그 이름처럼 굉장히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가득했던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9장에 보면 그 인물 때문에 엄청난 비극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민족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는, 형제끼리 싸우는 비극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의 자식 때부터 후대부터 기드온을 어쩌면 더 위대한 왕으로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 욕망, 탐욕, 교만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인물로 상징되는 인물이 바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아들의 이름이고 그의 삶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의 욕망, 탐욕 때문에 결국 그들은 영적인 타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세상 사람과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과 교만을 우리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교만과 탐욕의 부정적인 영업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기돈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기돈이 죽자마자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외면하고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기 시작했다.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상 가운데 하나인 바알 브릿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바알 브릿이라고 하는 신은 어떤 신인가? 바알과 베릿, 약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바알은 우리가 잘 아는 바알 신입니다. 약속의 신, 언약의 신이 바로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계약의 신, 언약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언약의 주가 바알이라. 그래서 그 바알을 그들은 예배하기 시작했다. 바로 온주민, 가나안 땅의 온주민들, 미디안 족속들의 신들을 바로 내 신이라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 세겜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기도 합니다. 자, 34절에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그들의 죄성을, 우상 숭배의 죄를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34절 후반절에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우상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그들의 죄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실의 모습을 우리는 기도원 이후에 이렇게 보게 됩니다. 기도원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예배하는 길로 돌이키는 죄를 다시 범죄하는 그 현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전에 2주 전부터 설명했던 바로 순환론적인 사이클이 다시 반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5절에 또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기도원이 죽자마자 여룻바알이라고까지 지켜서며 그들이 그렇게 떠받들었던 그 기도원의 가문의 자식들을 돌보지 않았다. 모른 채 했다. 무시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원의 가문을 돌보지 않았다.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한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 전통이 바로 그들에게서 이제 단절되기 시작했다. 철저한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 가졌던 기도원의 가문을 돌보지 않으므로 그들은 기도원이 가졌던 그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을 그들은 떠나가기 시작했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집에서 사사기 9장을 읽어보시면 이 아비멜렉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어떤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는지를 여러분들이 9장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이 7장, 8장 두 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한번 볼까요? 전심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예배하는 소수 믿음의 사람에 속한 기도원의 선봉 용사처럼 복음의 용사로 살려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기도의 선봉 용사와 같은 절단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신실한 믿음의 군사가 필요한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는 사실을 바로 이 기도의 300 용사를 통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설명했던 다시 이 기도원이 죽자마자 범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그들에 대한 그 범죄에 대한 심판이 9장에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여러분들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 한번 9장을 집에서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절 말씀 신명기 7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예.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은 신실한 그분은 천대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인애를, 하나님의 긍휼을, 약속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하나님의 확신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저 여러분들이 이 시대 기존의 300영서와 같은 믿음으로 살기 위한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